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먼저 2장 1절에서 이제 9절의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의 유언인데요. 이 다윗의 유언은 이제 다윗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이 다윗의 나라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제일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은 이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 라는 말씀이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영광, 보이는 세상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 다윗의 나라의 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을 따라서 타협하거나 미혹받아서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이 견고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나라의 기준이고 가치고 목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신명기 17장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서 옆에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지.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이제 애굽으로 그 병마를 구하러 보내서도 안 되고, 애굽의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그리고 금은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이방 나라들처럼 처첩을 많이 두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이제 하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나라의 그 국력과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죄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사명이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죠? 너는 이제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다윗의 모든 이제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과 거꾸로 가는 나라, 세상 왕들과 거꾸로 가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일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그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나 그 다윗에게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과 그 후예들의 사명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저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출세,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조금 난해하다라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그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제 그 말씀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 이게 이제 그 요한 1서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냐, 그런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굉장히 난해하다 싶으면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앞뒤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 전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은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 말씀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인격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순종하여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죠? 자,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이 말은 같이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생활하면은 어떻게 돼요? 닮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 영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안다는 건 뭐예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같이 생활하는 거.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게 이제 거하는 것. 그게 이제 아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안다는 말씀과 거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사람은 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벌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것, 이게 영벌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됩니다만은 이게 계시록 20장에 오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걸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 이런 둘째 사망은 영벌입니다. 영벌.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죽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그 죽음, 영원한 형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영성의 부활로, 저들은 영벌의 부활로. 우리는 영성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미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특히 요한 1서 2단은 어떤 이단이라 했죠? 영지주의, 가현설. 예수님이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라는 그 육신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껍데기 예수만, 가짜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단인데, 그 이단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아무도가 누구냐? 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이단인지 그리고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짜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한테도 배울 필요도 없고 교회 와서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거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이단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그죠? 그리고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처음부터 들은 건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그의 안에 가라. 그의 안에 간다는 것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순종해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 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자,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나타나신 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말입니다. 나타나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죄오리라 하니까 그 믿음의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잖아요. 그죠? 기다리던 신랑이 오니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같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거한다. 그와 같이 행한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시편 133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한다. 앞에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한다. 그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하고 동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3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누구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하나예요, 몇 개예요? 너희 여러 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다 누구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고, 그죠?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죠? 많은 지체가 있듯이 이제 그게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그게 형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교회가 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평안하고, 예,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이제 성령이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 이제 모세가 그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 감람유를 부으면 모세의 머리에서부터 이제 그 온 옷을 적시고 저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 예, 뭐예요? 지, 정,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는 지성,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성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지성.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배로운 그 기름이 이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갔고 이제 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죠? 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뭘로 증거하십니까? 주님의 몸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는 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자, 그러면은 그 감정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손과 발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동네로 날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손으로 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겁더라, 가슴에 불이 막 불이 붙는 것 같더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러니까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죠? 직장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데 손발이 차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면 손발도 같이 뜨거워지고 손발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와의 연합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나라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네가 그 일에 헌신해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왕노릇한다는 게 있어요. 왕노릇한다. 자, 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찍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그러니까 온 인류, 그죠? 온 인류, 온 열방 가운데서 이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예수의 백성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왕이었습니까?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섬김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복음의 증인되는 거, 그게 왕노릇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섬김의 왕노릇 하심,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또 권력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나중에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되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면 믿음도 피하고 소망도 완성이 됩니다. 그죠? 믿음이 피한다면 완성이 된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어 버리고 소망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분부한 그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죠?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라. 성김의 왕노릇 해라. 그래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되라. 세상을 닮지 말고 주님을 닮아라. 세상과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거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이 분부를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고 물들여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분부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물들여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에 물들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주님으로 물들이고 세상이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성김과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분부, 이 거룩한 사명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